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를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아말렉 싸움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아말렉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미지일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내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단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말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앞에 사건을 기억에 떠올려야 그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인생관, 철학, 사고방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 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하자 먹을 것이 구체적으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반석에 지팡이를 치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모세가 반석에 돌을 치죠. 그러자 물이 터졌습니다. 이것을 본 아말렉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게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만나는 싸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들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싸울 때, 이스라엘 점령하고 공격을 할 때, 도대체 이 아말렉은 어떠한 전술 전략을 짰는지, 신명기는 이 출애굽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말렉의 전략이 뭐죠? 뒤에서 힘없는 자를 치는, 이건 군대 아니죠. 이건 깡패도 아닙니다. 이건 양아치입니다. 아말렉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양아치 그룹들이에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면 정면에서 쏴야 되는 겁니다. 군대라면 힘과 힘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인생관은 양아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다윗 군대의 자녀들, 부인들, 약한 자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 다윗의 군대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지금 블레셋 진영에 원정 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이란 돈 버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병사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합니까? 자유?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깃발을 드는 것뿐이고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일개 병사들은 돈을 벌러 간 겁니다. 돈을 많이 줬죠. 그 돈으로 본국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을 붙였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그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군인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1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의무 기간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건 직업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죠. 이라크 전쟁에 나가면 이것은 어마무시한 돈을 법니다. 현대 전쟁도 그럴진데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시글락에 자기의 처자식들을 남겨놓고 블레셋 진영에 다윗을 따라 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면 해외 출장 간 겁니다.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양아치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캬바레로 유인하고 룸상으로 꼬시고 그래서 밟아버리는, 이게 양아치들이죠. 이 아말렉 전쟁에 전면에 섰던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런 야비한, 그래서 힘없는 자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 힘없는 자들이 죽은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중에 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경제의 화두는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이게 이 사람의 경제학의 화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 가장 먼저 밟히는 사람은 힘없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이러한 경제적 화두를 가지고 연구한 이유는 자기의 처절한 개인적 경험이었습니다. 1943년에 인도의 벵겔이라는 지역에서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으로 얼마가 죽었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죽었습니다. 최하 300만 명, 최고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전역에서 죽은 게 아니고 벵겔이라는 지역에서요. 한 지역에서 기근으로 1943년에 3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근데 통계는 없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감이 잡히지 않지요. 도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3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중간값을 갖춰보면
그 중간가면 400만 명에서 한 500만 명이 되겠죠? 그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살고 있는 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기근 때문에. 당시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영국에게 먹을 걸 달라고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이 영국을 통치했던 처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처칠이 이런 말을 해요. 식량을 실어 나를 배가 없다. 대영 제국이요. 대영 제국이 자기의 식민지 국가의 한 지역에서 300만에서 400명이 죽어, 700만 명이 죽어 나갈 때 밥 좀 달라니까, 쌀 좀 달라고 하니까 실어 나를 배가 없다. 그러며 이 처칠이 인도를 향해서 한 말이 인도가 굶어서 죽고 있다고? 그러면 간디는 죽었냐? 간디는 아직 안 죽었지. 여러분, 이게 세계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처칠의 옹졸함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샌이 아프리카가 그렇게 굶어 죽는 이유는 무엇인지 통계로 제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아요. 석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프리카는 그렇게 굶어 죽을까요? 그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이 샌이 말한 것처럼 꼴찌들이, 힘없는 자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중에서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이 나라는 굶어 죽지 않아요. 보츠와나입니다. 이 보츠와나는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7천 달러예요. 여러분, 1만 7천 달러가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 목표가 1만 달러였습니다. 그 중3 때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럼 1만 7천 달러 정도면 제가 고3 때 정도까지 됐겠죠. 고3 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보츠와나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츠와나는 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이 보츠와나는 기근이 나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식량을 사요. 그리고 그 식량을 국민들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군벌이, 군인 재벌이, 강대국이 이걸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요. 그러면서 샌은 결론을 내리기를 민주주의가 작동된 나라는 단 한 번도 기근을 겪은 적이 없다. 이게 경제학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이국찬 선생님이란 분이 정책을 가르쳐 주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를 오게 되는 스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지 지금도 4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텝대로 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 학자가 정말 위대한 학자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은 나라가 민주주의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첫 번째, 군대가 권력을 장악한다. 이 군대 권력이 사라지면 재벌 권력이 들어온다. 이 재벌 권력이 사라지면 언론 권력이 들어온다. 그 언론 권력이 끝나야 비로소 시민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재만 사라지면 이 나라는 잘 살게 될지 아시죠? 이게 정치민주주의였죠. 정치민주주의만 제대로 오면 우리는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재벌 권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밟았어요. 우리는 재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낙수 효과를 떨어뜨려 줄 줄 알았어요.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분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재벌 권력이 딱 틀어지고 노동자들을 숨통을 쪼입니다. 이제 재벌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걸 외쳤어요. 근데 이 경제 민주주의가 오는가 싶더니 이제 언론이 권력을 틀어주고 이상한 기사들을 막 씁니다. 이제 이 권력이 언론에 꽂혀 있고 이 언론이 뭐라고만 하면 그게 다 진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언론이 가짜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민민주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길목에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하고 노예를 다니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급식은 나라가 책임지는 급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급식을 공급해야 되는 농민들이 와장창 지금 붕괴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급하게 농장에 학교로 들어갈 급식 재료들을 사서 소위 꾸러미들을,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군대 권력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거나 재벌 권력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안으로 급식 꾸러미 들어갈까요? 이 돈 어디 가서 어디로 사라질까요? 이 돈 누가 헤쳐먹을까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분명히 소고기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고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라면 지금 급식비, 거기에 책정된 예산, 지금 누가 다 헤쳐먹었겠죠. 그런데 지금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깬 사람이 된 거예요. 군대 권력, 정치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벌 권력, 경제민주주의가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 언론 권력, 이런 것이 다 끝나자 이제 우리는 급식 꾸러미를 받는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갈 건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에서는 가겠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해먹겠죠. 그로 인하여 이 새는,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아말렉 족속들 꼴찌부터 잡아먹는 아주 야비한 양아치들. 이런 우리 인생관 양아치입니까? 우리 인생관 뒤에서 죽은 거 뜯어먹습니까? 우리 인생관 뒤에서 힘없는 사람 뒤통수 치고 뺏어 먹습니까? 그럴 리 없겠으나 이런 아말렉 족속 같은 인생관을 지금 현대사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좀 더 봅시다. 여러분 11절 말씀.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선이뇨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말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는 애굽에서 용병으로 아말렉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편입이 돼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돈 벌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돈 벌러 온 이 애굽의 소년이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상관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똑같죠. 베트남에서 돈 벌러 온 이 땅의 노동자들, 병 걸리면, 일 못하면 버리죠. 이게 양아치죠. 이런 양아치가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 회사의 사장이 혹시 어느 교회의 장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멀고 먼 미얀마에서, 몽골에서 돈 벌러 이곳에 왔는데 아프다고, 일 못한다고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애굽의 소년을 살려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시글락에 있는 자기 아내, 자기의 부하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급합니다. 중간에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다윗은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여러분, 애굽 소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아입니다.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나라입니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일본 같은 사람이 일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다. 그럼 우리는 니네들이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어? 하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같은 사람, 바로 애굽 소년을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때 다윗은 급하게 시글락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와 서로 오버랩이 돼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 사람, 그를 다윗이 살려줍니다. 길을 가다가 피 흘려 쓰러진 바로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태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니네들이 우리한테 지금 적어도 예수님 시대 때까지 환산하면 500년 동안 우리를 잡는 취급했는데, 유태인 너희들이 사마리아 우리를 500년 동안 잡는 취급했는데 쓰러져 있는 너희를 보고 내가 뭐하러 도와줘? 하고 침을 태태 뱉고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이었던 당시 제사장들, 레인들은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급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소년을 살려준 다윗,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 아닌 유대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대충 교회에서 이 레인과 제사장이 쓰러진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지나간 이유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려가는 중이었나 보다, 예배를 드려가는 중에 피를 흘린 것을 보면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해석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달리 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린스턴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어느 선생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혹시 바쁨의 심리가 작동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대상은 신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숙제를 내주기를 당신들은 돌아오는 주일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세요. 다른 신학생 그룹에게는 당신들은 주일날까지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택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다시 둘로 나눴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신학생들에게 한 그룹은 급하게 지금 시간 없어요? 이번 주일까지 해야 돼요? 하고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해서 빨리 와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그룹은 똑같은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고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되 한쪽 그룹은 급해요.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한쪽은 느긋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러 교회 오는 사이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웃게 나왔습니다. 이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누가 도와줬을까? 어떤 사람이 도와줬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이 도와줬을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들고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도와줬을까? 바쁜 사람은 10%밖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60%가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이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바쁨은 도덕성도 무너뜨린다. 이런 바쁘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바쁘면 남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바쁘면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면 하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면 이웃을 쳐다볼 눈이 없어요. 바쁘면 먹잇감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바쁨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늘을 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반추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여유를 갖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 여유를 통해 나를 해석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똑같이 바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바쁨 속에서도 나를 해석하게 해요. 하늘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훌륭한 거죠.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쁘면 영성이 살아날까요? 교회는 바쁘면 영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바빠야 부흥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밥 나눠주고 어디 부흥회 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쳐다보는 눈을 놓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조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바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바쁩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소년 하나를 살려줄 여유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예배를 시간을 찍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 기운을 차린 애굽 소년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윗을 안내합니다. 이때 아말렉 군대들은 파티를 벌였는데요. 대단히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춥니다. 크게 약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춤춘다는 말은 대단히 향락적이고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히브리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진멸한 거예요. 모두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인종차별이죠. 인종청소죠.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다윗은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굉장히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모두를 싹쓸이했다, 인종청소를 했다, 이것을 합리화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는 점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장 7절로 내려가십시오.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 사울은 가치 있는 것은 챙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진멸했다. 그럼 어떤 게 더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전쟁법 하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전쟁법 중에 헤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헤렘법이 이스라엘에 차용이 되는데요. 이 헤렘법은 신이 명령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법인데 너희가 정복하면 그 피정복 국가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된다. 이것이 헤렘법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절대 손에 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고대 근동지방에 이런 헤렘법,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정복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전리품도 손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챙겼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챙기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헤렘법을 어긴 사람이고 다윗은 헤렘법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헤렘법이 뭐길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세상의 전쟁은 욕심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정복이에요. 세상의 전쟁은 내 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절대로 네 손에 집어넣지 말아라. 절대로 절품을 챙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헤렘법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전쟁은 욕심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욕심이 개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헤렘법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 이게 고대 시대의 한 법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헤렘법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역사에도 없었던 재난소득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재난소득법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부자 살리는 거 아닙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구멍가게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실업자를 위하여 펀드를 조성해서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난소득법을 시행하는 원칙입니다. 이 둘의 원칙의 공통점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세인이 말한 것처럼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바로 그 꼴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은 겁니다. 저는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기부는 도대체 뭐며 받는 사람은 뭐냐? 기부한 사람은 폼나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좀 저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경제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지 않고 나라에 기부하는 사람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이것을 반납한 겁니다.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주제는 실업률입니다. 미시는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경제가 도는 실물 경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저처럼 기부하면 거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받든지 기부하든지 거시 경제냐 미시 경제냐 이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거시 경제는 좀 늦게 그리고 실물 경제의 미시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는 헤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렘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재난소득법을 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헤렘법을 어기는 겁니다. 대체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 아니, 나라에서 주는 것만큼 그냥 받았는데 어떤 게 욕심이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받고 그 받은 것만큼 명품 사러 가면 그건 헤렘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욕심인 거예요. 명품을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지금 명품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헤르메스 사러 지금 그 받은 것만큼 지갑에서 돈이 굳었으니까 그 돈에 얹혀서 헤르메스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헤렘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가서 미나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미나리 한 단 살 거 두 단을 사야 되는 겁니다. 썩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 사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쏘시개가 돼서 불이 활활 타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헤렌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부한 사람들은 훗날 이것이 펀드가 큰 연못에 모여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쓰겠죠. 이것은 한두 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나타날까 말까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된 행동이지만 받고 거기에 걸맞는 욕심을 부리기 위하여 다른 것을 고급스러운 것을 타락한다면 여러분들 헤렌법을 어기는 겁니다. 헤렌법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헤렌법을 그냥 전쟁의 차원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영성의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치품을 버리고 향락과 권력을 꺾어 내리는 영성의 전쟁이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돈으로 헤렌법을 지키며 사용하고 계신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행여나 혹시 헤렌법을 어기고 싶은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전쟁은 이득을 얻기 위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헤렌법을 실천하는지를 보고 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챙기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아말렉을 정복한 이 다윗은 드디어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죽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6절에서는 돌로 치자고 얘기했죠.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무리들은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다윗이 다시 모든 걸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과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 더 많은 재산을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군대에 가서 기웃거렸던 다윗, 둘의 공통점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금이 환영시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의 인생관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아치 인생을 살지 맙시다. 골목에 유치한 사고로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파멸의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합시다. 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누군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쳐다보는 것, 바로 그것은 하늘을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삶 가운데 금이 환영하는 하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빠도 하나님을 찾고 여유를 갖고 나를 다시 한번 반추하고
나를 성찰하는 그런 예배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헤렘법의 무서운 것 같으나 그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법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화려함, 세상 잘남,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영적인 새살이 돋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 다리에 근육이 붙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쳤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